우리는 이제 갈릴리 1차 사역 중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을 이제 받으시고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십니다.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네 사람의 제자를 다시 부르시고 또 그 제자들을 다시 한번 사명을 재확인시켜주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사역입니다. 회당에 아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라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심판주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 같으면 날 죽이려고 왔습니까? 라고 얘기할 텐데 사탄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나를 멸하라고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 속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주께서 귀신을 보고 명령하니까 그 귀신이 기겁을 해서 나갔고 귀신이 나가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쓰러졌지만 단 한 군데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일을 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세에 놀라고 또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탄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사탄은 조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예수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자기 나라를 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사탄도 자기들끼리는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조직체계가 있어서 자기들끼리는 싸우지 않고 오히려 협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이단들도 서로 싸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사탄은 자기의 나름대로의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 조직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에 대해서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이 인간을 방해하는 방법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인간을 방해하는가? 그 방법이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 또 간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가 바로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방해하는 방법이죠. 사탄이 각종 사탄과 마귀, 잡신을 이용해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지정의를 다 괴롭히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그럼 간접적으로 사람을 방해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누가복음 8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길가에 뿌리온 씨에 대한 예처럼 말씀을 들은 자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빼앗아 가게 되죠. 자, 이 방법이 바로 사탄이 그 세력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될 세 번째 것은 사탄이 일하는 도구입니다. 사탄은 어떤 도구로 우리의 사람을 괴롭히고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 방법은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던 방법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로 유혹을 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탄은 이처럼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일을 합니다. 사람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좋아하게 하고 죄 아래 계속 거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거죠. 마귀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가급적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합니다. 이 속인다 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가장 중요하고 또 무서운 수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기당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하신 분도 있고 안 당하신 분도 있겠지만 사기치는 사람이 어떻게 다가오죠? 나는 사기꾼입니다 라고 해서 다가오지 않아요. 사기꾼이 아닌 것처럼 다가오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라고 하는 거죠. 다가와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사기당할 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사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뒤돌아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멍청하게 당했지? 라고 한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사탄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아주 정신 못 차리도록 해가지고 우리를 속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사탄은 거짓 진리를 가르칩니다. 거짓 진리를 가르쳐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니. 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따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귀신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교육하고 기뜸해주고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귀신, 그러한 것으로 사람들을 속여 먹는 놈입니다. 귀신이 이렇게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은 겉은 멀쩡합니다. 신사답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각종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교주, 그들이 바로 거짓을 가르치는 자죠. 넓게 이해를 해보자면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를 믿는다거나 또 다른 종교를 믿는다거나 어떤 과학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보면 다 거짓을 믿는 사람들이죠. 거짓의 가르침을 받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탄은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만들어내요. 오늘 본문에와 같이 귀신 들린 자를 만들죠. 두 번째, 좀 전에 봤던 두 번째와 이 세 번째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세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은 앞에서 두 번째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겉으로 표가 나느냐 표가 안 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겉으로 표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 시골에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 있었습니다. 겨울인데도 그냥 티 한 장 입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춥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도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돌아다닌다라고 해서 이사도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막 제지하려고 하면 뭐 장정 3-4명이 붙어도 감당이 안 돼요.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이 귀신 들린 자를 만드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서워하게 하고 공포심을 갖게 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을 만들어내죠. 자, 이렇게 귀신 들리게 하는 일은 어떤 사회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때, 또 비판하기 미숙할 때, 그저 보이는 현상 가지고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때에 훨씬 더 많은 귀신 들린 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7, 80년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요즘에 보면 점점 없어지지 않습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그런 것을 미신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신병의 한 범주 안에 넣고 정신병원에 가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런 일을 많이 행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속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대신 두 번째 방법,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거짓된 것을 가르쳐서 배우게 하고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를 보더라도 직접적으로 귀신 들린 자가 별로 없고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훨씬 더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자, 이렇게 사탄이 조직력을 가지고 각종 도구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를 방해를 하게 됩니다. 유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사탄의 일에 비해서 그럼 예수님은 뭘 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기 보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특히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사역, 바로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힐링 사역을 하시죠. 자,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것이 아주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보이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명백하게 귀신 들린 사람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보았듯이 겉은 멀쩡하고 신사답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탄의 수하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갇혀있는 이 사탄의 결박을 풀어내시고 구원받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끌어내시는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치는 사역은 눈에 보이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사역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도 모르게 귀신에 잡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친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끌고 오시는 사역을 오늘날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죠.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신다라고 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이해할 경우가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수님의 이 고치는 사역,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예전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의 결박 아래 있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직접적으로 귀신 들렸다가 혹시 귀신에 떠나갔던 경험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다 예전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거죠. 사탄의 수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 영혼은 사탄의 수하에서 놀고 먹는, 사탄의 손 안에서 놀아나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거짓된 것을 진리인 양 속고 그것을 믿었던 것이 우리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9절 10절 말씀 보시면 빛이 왔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또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오셨는데 피조물이 알아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11절에 보시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왕이신 분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다 9절과 10절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빛이 비추는데도 비추는 줄을 모르고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기가 막혀서 듣지를 못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도 들어도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알지 못하지만 사탄의 수하에 매여 있었던 존재였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그 말씀이 12절 13절에 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혈육이나
어떤 열정으로나 누가 시켜준다고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일을 우리가 경험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탄막이 나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나가게 되었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됐고, 막혔던 귀가 뚫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귀신 들린 자가 낫던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입니다. 저의 기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자, 구약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장 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17절까지. 길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과 똑같죠. 말만 다르지 똑같죠. 빛이 왔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씀과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이 말만 다르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10절처럼 말하겠습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대표적인 성읍 소돔과 고모라로 불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가 그랬고, 또 이사야 시대의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들도 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로 불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탄의 권세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탄의 수하에 매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내가 사탄에 매여 있었던 존재인데 나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가 나았던 그 기적과 똑같은 기적이 나에게도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귀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